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대상을 연구를 하고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발표를 하죠. 그래서 연구도 하고 발전시켜서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정말 연구해야 할 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PPT 넘겨주실래요? 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연구할 대상이 인간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는지,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를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믿으니까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하늘나라가 없는 그 마음에 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고 사라져 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데 무엇을 정말 연구를 하고 무엇을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되느냐? 내 자신을 모른 채 살다가 뭘 연구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위대할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말씀하실 때에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어떤 피조물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인간에게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어떤 피조물에도 말한 적 없는 아주 독특하게 우리를 지어줬고 만드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을 따지면 가장 정말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DNA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면, 여기서부터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모든 부분들을 출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은 답 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답 없이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 성경의 진리를 거부한다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그러면 우리 인간을 무엇에서부터 출발을 할까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생물학적인 그리고 유물론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있나요? 우리 인간의 출발을 또 어디서 들까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알이잖아요. 바깥 것에서부터 시작한. 과연 우리 존재가 알부터 태어났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말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지. 뭘 굳이 그걸 생각하냐? 사람이 태어났다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 가는지 그걸 생각할 뭐가 있냐? 나 살기 바쁜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거나 아프지 않거나 그냥 내 생각하는 대로 뭐든지 잘 풀려진다면 굳이 우리 인간이 뭐냐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잘 살다가 잘 누리다가 한평생 잘 살았다 하고 그냥 가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데에 한 번도 고민 안 해보고 사신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역경, 고난, 고비, 아픔 이런 게 없었을까요? 그런 걸 다 걸치고 왔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도대체 나는 뭐지? 인간이 뭐지? 또 인생이 뭐야?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혹시 안 던지나요?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 생각하는 동물이다. 언어를 한다. 문화를 창조한다. 네,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질문을 던진다고 하지 않을까요? 전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동물들은 질문을 안 던져요. 왜 나한테 읽어주냐?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왜 이 집에 사냐? 내가 왜 먹잇감에 대한 존재를 살아가느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질문에 던지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는 길이라고는 오로지 이 세상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관점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동물에 불과한 유물론적 인간으로서의 관점에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저기 또 하나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던지는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저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어느 쪽에서 생각하고 어느 쪽에서 나를 볼 건지에 따라 반드시 우리들의 삶과 행동은 큰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삶과,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동물적인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하고 이거는 충분히 다르죠. 여러분들에겐 욕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욕심이라는 것도 있고 정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이 탐욕과 탐심이 생기더라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잘못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안 그래요? 이거는 분명히 이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데도 이미 나는 그쪽으로 가 있는 적이 있지 않나요?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왜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오해와 이런 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틀어지고 꼬여진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어질까요? 사랑하던 가정과의 갈등이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왜 우리는 생겨날까요? 이런 거에 대한 이 질문을 만약에 동물과 불과한 유물론적인 인간으로서의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답을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진화해 왔는데 아직 고급스럽게 진화되지 못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온전하게 진화가 되지 못해서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앞으로 수년간,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충분히 덜 진화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 얘기했냐면 2000년보다 지금의 우리들은 많이 발전했다. 2000년보다 지금 우리는 더 나아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그래요? 먹고 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더 나아졌죠. 오늘 여러분 아침에 먹는 그 밥상이 우리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먹던 밥상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살아가는 모든 삶은 아마 수백 년, 수천 년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인생에 살아가는 그 질문은 변했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들 안에 시기와 질투와 남을 미워하는 것과 남의 이웃집 걸 탐내는 것과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를 하잖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유물론적인 인간을 따진다 그러면 더 나아졌다고 얘기를 하죠. 좀 더 잘 먹으니까, 좀 더 잘 입으니까, 좀 더 나은 것을 발전시켜서 비행기를 타고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니까 우리는 훨씬 많은 지능과 이런 지성들이 높아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은 고민을 해요. 똑같은 것 때문에 오해하고, 똑같은 것 때문에 틀어지고, 똑같은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관점에서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룰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의 주제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것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뭐냐.
수많은 성경이 만들어 쓰여진 이래부터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성경을 찾고 또 찾고 또 보고 여러 가지의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모든 지금까지의 성경 이루에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또 끄덕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 구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세 분이면서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이 분이 공존해요. 서로 존재하세요. 공존하는 방식이 뭐냐? 인격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이 세 분이 공존하며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누구에게 줬더라?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그 능력,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존재한다. 지정의가 존재한다. 이해되셨어요? 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온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느껴지는 모든 감정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서로 갖고 있는 반응적인 의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정말 대화를 했고 같이 느끼고 교제하고 함께 살았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창세기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랑 아담과 하와 인간이 교제를 하잖아요. 느끼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그만 뭐가 오고 말았어요? 비극이 오고 말았어요. 고통이 오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이제 죄라는 게 오게 되셨어요. 그 죄는 어디서부터 왔더라? 네, 악한 영. 이미 창세기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만든 천사의 타락이 마귀의 악한 영의 존재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악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인격 대 인간으로 교제 나눴던 이 사이에 뭐가요? 깨어지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뭐 들어진 거예요? 틀어지고 깨지게 되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하나님과 교제했던 모든 의지들이 틀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되어진 우리들, 불완전한 인격체가 되어진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성과 온전히 선을 추구하는 의지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저걸 뭐라 그러더라? 죄라 하더라. 그것을 인간이 죄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감성이나 의지, 이 모든 것이 비틀어지고 빗나가게 되어졌 그런 존재로 우리는 태어나고 살아간다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간성을 갖게 된 존재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든지, 아니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아무런 좀 아무였던 아니 우연히 어떤 존재에 의해서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생물학적인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우연히 만들어진 동물 같은 존재로 믿든지 이걸 결정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결정에 대한 판단은 심판은 하나님 하실 거예요. 죽은 이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 우리를 이제 해석한다면,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뭘 믿어야 되냐 그러면 이처럼 악한 존재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은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옛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 우리들의 씨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오는 수많은 고민들, 갈등들, 싸워야 할 대상,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아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부딪히는 환경과 수많은 문제가 아니더라. 뭐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악한 신, 네, 그들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들은 존재를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죄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종이 인격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터치를 해서 뭐 하더라? 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감정 느끼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더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 저런 식이었다는 말이죠. 뭐 세상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못 볼 뿐이고 내가 못 깨달을 뿐이고 이렇게 생각했었지. 인간은 죄로 인해서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우리는 인간은 얼마나 많이 무력해졌는지 몰라요. 내 스스로도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하더라도 예,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실수를 했던 것을 가지고 또 뭔가 풀어가려고 하더라도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자꾸 틀어지고 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행복을 찾고 이게 가야지 저렇게 가야지 이걸 얻으면 행복해지겠지 일로 가면 행복해지겠지 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가지만 그 행복이라는 것이 잡힐만 하면 사라져가고 잡힐만 하면 사라져가고 또 잡았다고 한다라고 해서 그것에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말이죠.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지? 나는 왜 이거를 가지면 저렇게 되어지면 나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막상 그것이 가졌다고 했는데도 나는 채워지지 않지? 여러분 젊은이들 연애하는 아이들도 보십시오. 막 서로가 눈에 콩깍지가 싸워서 연애하면서 내가 저 여자와 저 남자와 내가 살면 결혼만 하면 세상에 뭔지 다 내 것이 될 것처럼 우린 그렇게 해서 딴 결혼하잖아요. 그 잠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더 그 문제가 안 오나요? 저주를 피하고 싶지만 피할 길이 없는 것. 도대체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이런 존재, 이런 허전함, 이런 문제 끊임없이 생겨날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뭐라고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여 이런 말이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수많은 것들을 보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모든 만물에 다 보이게 알게 했지만 뭐예요?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더라도 날아가는 새를 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하늘의 우주 만물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하늘은 하늘이요 나무는 나무요 물은 물이로다 뭐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우리가 죄로 인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껴지는 의지들이 뭐 하는 거예요? 깨어지고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나요? 이게 인간의 존재라는 걸 믿어지나요? 이 세상에 이렇게 되어진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악한 영의 존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한다는 말이 그냥 내가 그 하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라고 그것만 항상 갖고 있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할 때 반쪽짜리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골로새 1장 15절에 자, 그 전에 한번 볼게요. 맨 밑에 노란색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골로새 1장 15절에도 그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깨어진 우리들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깨진 형상이 뭐 하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어진 인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진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한 죽었던 감정에 대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반응들이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여러 마음의 영접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자신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계획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하는 부분들이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졌을 때에 드디어 우리들 안에는 뭐가 열리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우리들의 인격의 생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살아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든든하고 기쁨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면 같이 하면 이길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냥 확 주먹질을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참고 인내할 수 있다면 내가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성격이 있고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기질을 꺾고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위해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인격적인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거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이 새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들의 인격이 변화예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의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 의지를 가지고 너네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에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여러분의 의지예요. 내가 주 앞에 나가야지.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여러분 의지가 발동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네요. 그런데 전혀 피 한 번 섞이지 않았던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뭐가요? 관계성이 형성이 되어지더니 내 부모 낳아준 부모보다 더 죽기 살기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네 말이 내 말이요, 내 말이 네 말이 되어진다. 서로의 무게감을 들고 먹여 살리고 살고 같이 살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이거든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을 내가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 외에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삶이 적용되고 영향을 받아지는 것, 이걸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그 만남이 있나요? 나의 존재와 나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생각한다는 것,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것이 뭔지, 나에게 행하신 것이 뭔지 내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흔히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을 인식했으니까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네, 이길 수 있는 거죠. 악한 영이 내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입을 막고 내 몸을 움켜잡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짧은 영상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지난 6월 8일 날에 미국엔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의 사람들을 이제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이 발표를 하고 막 이러는 건데요. 지난 6월 8일 날에 골든 버저를 받은 30대 미국인 가수인데요. 기독교 대학 출신인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생존율이 2%밖에 안 되는 이제 그 가수가 오디션에 그 앞에 나와가지고 골든 버저를 받는 그러한 이제 내용인데요. 한번 보세요. Hi. Hello. How are you? I'm awesome. I'm so happy to be here. Oh, we're happy you are. What's your name? My name's Jane. When I sing, I go by Nightbird. Oh, that's nice. Nightbird? That's right. Did you sing? Do you sing for a living? Not recently. Where are you from? I'm from Zanesville, Ohio. Okay. How old are you? I'm 30. 30 years old. And the dream is to be a singer. What are you going to be singing for us tonight? I'm singing an original song called It's Okay. It's okay. Yeah. It is. It's okay. It's okay. What is it's okay about? It's Okay is the story of the last year of my life. All right. And who are you here with? I'm here by myself. It's okay. And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 have not been working for quite a few years. I've been dealing with cancer. Oh, sorry. No, it's okay. Okay. Yeah, I'm okay. All right. Can I ask you a question? How are you now? Last time I checked, I had some cancer in my lungs, my spine, and my liver. Wow. So you're not okay. Well, not in every way, no. You got a beautiful smile and a beautiful glow, and You do. nobody would know. Thank you. It's important that everyone knows I'm so much more than the bad things that happen to me. Yes. Yes. All right, sing for us. Good luck. Nightbird. I moved to California in the summertime. I changed my name thinking that it would change my mind. I thought that all my problems, they would stay behind. I was a stick of dynamite and it just was a matter of time, yeah. Oh dang, oh my, now I can't hide. Said I knew myself,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 wrote 100 pages, but I burned them all. Yeah, I burned them all. I blow through yellow lights and don't look back at all. I don't look back at all. Oh dang, oh my, now I can't hide. Said I knew what I wanted,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Oh, it's alright to be lost sometimes. 예, It's OK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저번에 노래에 감동을 받았어요. 야, 생존율 2%밖에 안 되는 여인, 온 몸에 암이 퍼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It's okay, 괜찮다 하는 노래를 불러요. 많은 사람들은 저 정말 강인하구나, 용기가 있구나, 그런 부분 때문에 박수를 칠 줄 모르지만 정말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저번에는 인생에 단 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답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내가 가야 할 정로가 분명히 아는데 잠시 내가 이탈했으면 내가 뭐 하면 돼요?
이 길을 아니까 다시 돌아오면 돼요. It's okay. 괜찮아요. 문제는 종로를 모르는, 답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왜 사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 종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길로 가버리면 안 괜찮아요. 괜찮을 수가 없어요. 종로가 길이 있으면 벗어나도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괜찮아. 병에 들어도 괜찮아.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끼어져도 괜찮아. 왜? 나는 그 길이 있거든.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굴 보게 될까요? 항상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나를 보게 되죠. 근데 나를 보면 볼수록 내 안에는 죄성만 가득해요. 답은 내 안에 찾을 길이 없어요. 누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결코 자신 안에 찾으려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보면 볼수록 쟤만 보이고 방향을 못 찾아요.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볼 수 있다면 괜찮아요. It's okay. 네, 잠시 벗어날 수 있지만 다시 가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졌어요. 우리들의 생각과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다시 재해석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혹시 다 조금 이탈되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안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답을 얻고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